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재앙을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 지난번에 여러분 문제도 내고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이제 내린 중에 오늘은 파리떼를 이제 보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가지 재앙을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이 연상법 가르쳐 드렸죠. 자, 피구, 이 빠질, 독박, 또 함생. 피구, 이 빠질, 독박, 또 함생. 피의 재앙. 구, 개구리의 재앙. 이 머리에 있는 이의 재앙. 오늘은 네 번째인데, 파리의 재앙이에요. 파리를 보내는 거. 파리의 재앙, 이빠질, 질은 이제 질병이에요. 가축들한테 질병 보내는 거. 이건 독종이에요. 몸에 막 종기가 나는 거죠. 독박, 우박의 재앙이에요. 막 이만한 우박, 막 불덩이 같은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박, 이빠질, 독박, 또 함생, 또는 뚜라고 생각하죠. 메뚜기가 막 모든 자연을 다 해치는 거죠. 빠질, 독박, 또 함은 암흑. 세상이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깜하게. 그리고 함생, 초태생. 처음에 난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는 그런 벌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은 4가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하나님이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재앙 전체에. 지난 시간에는 어떤 메시지예요? 누구만이 참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갖가지 우상을 다 섬기는데 그 우상에 해당하는 물의 신이니까 물이 피가 변하고 이 파리를 잡는 그런 또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의 신을 섬기는데 이 파리떼를 보내는 것도 그 벌레가 꼼짝을 못하는 거니까 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 재앙을 통해서 또 어떤 뜻을 담겨져 있냐면 중요합니다. 이 재앙에 담겨진 뜻 중에서 자, 오늘 22절에 21절에는 파리가 많이 생겨서 이제 파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파리를 보내겠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날에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사냐면 고센 땅이라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고센 땅. 고센 땅. 고센. 이렇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따가 문제 나온다는 뜻이겠죠? 고센 땅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땅을 구별한답니다. 구별해가지고, 구별한다는 건 이제 이렇게 가려낸다는 것이죠. 가려내서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백성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는 이 재앙의 심판이, 그죠? 재앙의 심판이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도 있어요. 누구만 구별해요? 예, 애굽 전역에 막 종기가 나고 악질이 생기고 막 그런 재앙이 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디에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좀 오래됐지만은 이 애굽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 애굽 땅은 좀 더 넓게 확장을 시킨다면 애굽 땅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애굽 땅이 그래서 심판받은 건데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목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이 애굽 땅은 그냥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만 미워한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세상에 죄악된 온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애굽 땅을 심판한다는 건 즉 뭐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면 지금도 온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시키시고 악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세상이 오기 전에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심판 안 받는데요?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났더니만 세상에는 사람이 나이 먹었더니만 늙고 또 병도 생기고 사고가 나서 다치고 뭐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 죽더라 사람이. 원래 그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이 땅이 지금 심판받고 저주받은 거예요. 심판받고 저주받은 상태고 마지막 최종의 심판받을 때까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게 됐어요? 원래는 안 죽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악한 데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서 지금 세상은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태풍이 오고 사고가 나고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금방 또 뒤돌아서서는 또 그걸 까먹어요. 재밌는 거 보고 재밌다고 까까까 웃게 되고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목사님 입장에서 사람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갈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그분들 막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불쌍해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결혼식이 또 누가 있으면 또 결혼식장 가서 또 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죄악에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심판받는 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에서 있다가 최종의 멸망의 날에 완전히 멸망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 백성을 구별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한 구절 그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읽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기엔 파리 때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는 거 봤는데요. 예, 우리의 몸은 이미 이 죄악된 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미 죄악된 몸이에 하나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 흙으로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가, 이 땅에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지금 애굽의 파리 때가 지금 이제 보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10가지의 심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막 기근이 와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의 심판인 것이지 우리의 심판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건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이 붙들고 구별하시고 그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은 딱 손을 떼신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냥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아니란 거는 너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정말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건데도 그냥 저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얼마나 불쌍한가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둔 백성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라고, 예수님 어서 믿으라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못 떴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정말 평안함을 갖고 자유함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또 안식을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길 바랍니다. 우리 주날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잠잠하리.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날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잠잠하리,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기쁨에 춤추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은 지금 재앙의 심판을 받고 있는 애굽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때로는 슬픔을 얻고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다가 늙고 그러다가 죽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아버지, 저희들 깨닫고 아는 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직도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어서 돌아오라고 예수님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모든 심판에서, 모든 멸망에서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사함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와 진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 안양교회 유년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제 나간다고 목사님 아까 강조했죠? 여러분, 오늘 애굽의 또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가 이제 막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다 그런 파리떼가 득실득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하나님께서는 파리떼가 없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살고 있는 지역 그 땅 이름이 뭐지요? 아까 강조해서 기억하실 텐데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설교 한번 더 들어보시고 자, 우리 여러분 카톡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좀 오니까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너무 이 코로나로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물론 조심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죠.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아직까지 잘 못 나오는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마음에 있는 감동 하나님 주시니까 다 교회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